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룩으로 발효시키지 않은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유월절 규례를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월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초태생,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은 이어지는 11에서 15절, 그리고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심 의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을 보전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패스오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생명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초태생은 성경에서 첫 열매가 그 이후의 모든 수확을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초태생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6월절 구원을 경험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초태생이 태어날 때마다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대속하는 절차를 행하면서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 지파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하는 것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12장에서 말씀하신 무교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7일 동안 유교병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누룩 자체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발효된 반죽으로 만든 부드러운 빵, 유교병을 먹지 않고 발효하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무교병을 한 끼, 두 끼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계속 먹으면서 6월절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6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악한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으로 이 절기를 지키자고 그렇게 말씀했듯이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제거하듯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1월 아비벌 14일이 되면 페사흐라는 6월절을 지키면서 곡식을 물에 완전히 삶아서 누룩을 제거한 후에 물만 넣어서 반죽하여 구워낸 마조트 빵, 즉 무교병을 먹고 또 무교절의 첫날에 집안의 모든 누룩, 하메츠를 제거하기 위해서 집안 대청소를 하고 그릇이나 부엌의 모든 도구를 소독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무교절 누룩 제거를 위한 전문 청소 대행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교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는 것 자체보다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누룩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서 빠르게 확산하는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품고 믿음의 여정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이 유월절 사건을 생생하게 각인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를 늘 생생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를 손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눈썹 사이에 표를 삼고 늘 암송해서 입 위에 있게 하라고도 말씀하셨고 해마다 이 규례대로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430년 애굽 종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출발하는 이 여정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었음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유월절에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의 오프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유월절이 언급된 그 시점들을 찾아보면 먼저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이 애굽을 출발하여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고요. 그리고 민수기 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후에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 시점.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시점. 역대하 8장 13절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하며 이제 성막 시대를 마치고 성전 시대를 시작하는 그 시점. 역대하 30장 1절에서 27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 선조들의 악행을 따르지 않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리고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에서는 또다시 타락한 유대 왕족 가운데 이번에는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그 유다의 악행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헌신하던 그 시점. 그리고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봉헌한 그 시점.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던 그때인 것입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 자신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그 헌신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가시고 새로운 연대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새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유월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생각의 틀과 범위 내에서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려고 하던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유력해 보이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나의 마음과 관심을 맞추며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언행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려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세워지고 기억되고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우리도 참여하는 그 놀라운 새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 절기를 명령하시고 세세한 규례를 말씀하시며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타성에 젖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헌신을 리마인드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도 가르치고 전달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만 의미를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절기의 규례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러한 의미를 배우고 새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의식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의식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와 규례를 명령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날짜와 방법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게 도와줍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아비벌 14일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헌신을 기억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절기와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해주는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매일의 경건의 시간 그리고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나의 예배의 모습이 좀 느슨해지거나 소홀해지진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나의 예배 생활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만큼 좋은 모델로 잘 세워져 있는지요. 그 외에도 교회력에 따른 절기나 또 개인적으로 가족별로 어떤 목장별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경건한 습관을 길러주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본질이 좋은 형식의 그릇에 담길 때 그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보존되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이 매 순간 6월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마음의 중심에 촉촉히 젖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 소망과 비전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혹시라도 이 말이 상투적으로 밋밋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에 참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또 이것을 접종하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봄학기 화요 여성 모임과 교육 훈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훈련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각 클래스를 통해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잘 세움을 받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5월 21일 금요일부터 5월 29일 토요일까지 9일간 집중과정으로 열리는 카이로스 코스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맞추며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